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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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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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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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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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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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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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헌신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씀을 주실 때 마음에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2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백성의 대표들이 나와서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로 모든 백성이 약속을 하였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성소를 지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성소를 제작하기 위한 모든 예물은 모세에게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헌금을 사용하는 용처를 결정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헌금을 요구하는가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찬양 부르는 천사들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 꽃과 용돈을 절약해 준비한 선물을 드릴 때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받는 것이 아니듯이, 선물의 값이 얼마냐보다 자녀가 드리는 선물이어서 기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헌금은 얼마를 드리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을 원하십니다. 헌금의 액수를 통일시켜주면 더 편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제대로 표현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기준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쁘게 100원만 드려도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어떤 분에게 동전 100원을 드리기에도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으로 칭찬하신 분이 딱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동전 2렉돈을 드린 과부,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부는 부자들보다 턱없이 적은 액수였지만 가난한 중에 자신의 가진 전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과부를 만나서 왜 전 재산 동전 2립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너무나 큰데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 오히려 죄송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헌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종 실과 은과 금과 녹과 각종 가죽과 조각목과 기름들과 향유와 보석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만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자가 넉넉한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쓸 것이 넉넉하고 남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진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할 때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그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귀하게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쓰고 싶은 것 다 쓰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난 뒤에 드리려고 하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물이 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올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언약궤와 진설병 상과 등잔대를 제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등잔대의 빛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진설병은 성자 예수님이시며 언약궤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먼저 재료를 어떻게 하고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사람이 마음대로 제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는 성소 안에 들어갈 기구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은 크기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싸서 순금으로 싸고 금고리 넷을 달아 조각목 궤체를 금으로 다시 싸고 그것을 메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돌판을 넣어두게 하셨고 거기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와 그룹을 금으로 다시 제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고리와 채를 달아 메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이며 이 언약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드린 자들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재물만을 바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소유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임을 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등잔대는 살구나무를 형상화하여 금으로 제작하였는데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먼저 우민하고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저녁 시간부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의 금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어야 했는데 등대의 7가지는 앞을 향하여 배열되어 있어서 앞으로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소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일을 밝히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등불 아래에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등잔대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생명은 사실상 하나이며 거룩히 구별되었고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결코 꺼져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생명들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한 영혼이라도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이를 위해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헌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며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